최근 한국교회에서 새로운 교회 운동으로 불리는 선교적 교회 운동을 이끌고 있는 프레시 컨퍼런스, 프레시 무브먼트 공동 대표인 이상원 교수는 선교적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예배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성도를 이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는 선교적 삶을 일으키고 또 선교적 삶은 예배를 완성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배와 이 선교는 분리된 그런 행위가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선교적 영성을 채우고 형성하게 되고요.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예배라는 이 교회의 강력한 심장, 강력한 엔진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그 사랑을 실천할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선교적 교회 예배는 일상의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선교적 삶을 실천하기 위한 선교적 영성을 채우고 형성하는 그러한 영적인 기본적인 중요한 토대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교적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인 살아있고 감동적이고 은혜로 충만한 이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3절,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의 이야기죠. 사마리아 수가라는 이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여인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순탄하지 못한 가정생활로 인해서 여러 번 이혼을 경험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정말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녀의 모든 어두운 내면의 고통과 상처들이 다 깨끗하게 고쳐지고 치유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에 인해서 사람들 만나기를 꺼려하고 보통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지 않는 그런 시간대에 이 우물가를 찾았던 여인이죠. 그런 여인이 예수님과의 뜻밖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그 모든 속사정을 다 아뢰고 주님과의 더 깊은 대화의 주제로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스스로 죄인이라는 영적인 자각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고 죄 사함 받는 그 길을 발견하고자 하는 영적인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고 또 기도했던 축복산으로 불리는 그린 심산과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중에서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당시로서는 중요한 질문, 예민한 질문을 해요. 그리고 그 여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방금 읽은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이 답의 요지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린 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장소는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차별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무시와 차별을 받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그 중에서도 멸시받고 차별받고 천하게 여겨졌던, 가장 더럽고 추하게 여겨졌던 사마리아 여인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하며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내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됩니다.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은총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예배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 안에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죄로 깨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육신이 병들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에게 참된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불필요한 시간 낭비처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남들 다 놀고 다 쉬고 편안한 여가를 보내는 이 황금 같은 이 주말 이 시간에 전혀 생산적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나와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까지 드린다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시간 낭비죠. 여기에 대해서 예배신학자 마라바도는 그럼에도 예배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왜냐하면 예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열정을 심어주고 더 열정적인 예배로 나아가게 하는 고귀한 시간 낭비이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아침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와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망이 교회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망이 그래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일주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씻고 개운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가리켜서 세차장 예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예배 드리라고 온 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가리켜서 문제 해결용 예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감동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예배당에 들어온 예배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구름처럼 불처럼 임재하심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여러분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시고 어루만지십니다. 그저 잠깐 스쳐가는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니죠. 그저 한 시간 드리고 말게 되는 그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만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예배자 가운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선교적 교회 예배는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요. 그리고 변화된 우리는 세상을 향한 축복의 선물이 되어서 축도와 함께 여러분 세상으로 다시금 파송되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바로 선교적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일상의 선교사가 되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그 광의와 그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잠기게 하는 은총의 사건입니다. 성령의 임재 역사와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고 하나님 닮은 그 모습과 그 하나님 닮은 진리의 말과 선한 행실을 가지고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일상의 삶으로 다시 파송받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플랫폼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의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선교적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과 충만한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적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그 은혜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25절 26절을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말씀이에요. 바른 예배,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단번에 풀리게 되고 어둠 속을 홀로 걷고 있던 죄인된 삶에서 이제는 밝은 빛 가운데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런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9세기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종교학 과목 시간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기적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이 문제가 출제가 되었답니다.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모두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답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유독 한 사람만 창밖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시험지에다가 딱 한 줄 써놓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그 답이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과 창립 후 전설로 기록된 만점짜리 답안지가 되었는데 그 답이 뭐냐?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 전설적인 답의 주인공은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인 조지 바이런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삶의 변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최고의 만남이 죄로 인해 깨어지고 넘어지고 실패한 인생이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새롭게 변혁시켰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단 한 번의 만남이 죄로 올룩진 한 여인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와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선교적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혁시키는 능력과 그 기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게 되면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말이에요. 참된 예배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와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자리인데,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는 구스인도 창조하시고 화려한 반점을 가진 표범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이기적인 그런 삶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여러분 선교적 교회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라는 신비의 가장자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충만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비정상적인 삶이 정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삶의 우선순위가 재조정되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각성되게 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래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선교적 예배를 통해서 각 개인의 영혼이 회심하게 되고,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가 잃어버린 사명의 길을 재발견하게 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응답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열정으로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 세상으로 파송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적이고 변혁적인 교회의 갱신과 성장의 중심에는요, 하나같이 역동적이고 감격적이고 살아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선교적 예배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세상 속에서 지속적인 복음의 증거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매주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마다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 또 다른 예배학자인 캐시 타운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예배가 바로 선교적 예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하며 세상을 위하고 세상을 향한 건강한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지고 상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을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참여하는 그 동력을 끊임없이 제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선교적 예배, 그러한 예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영적으로 황폐화된 사람들과 지역과 도시와 문화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선교적인 비전과 선교적인 사명이 가득한 그런 역동적이고 감격적인 치유의 예배를 사모하고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좋은 예가, 제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교회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센트럴 크리스천 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센트럴 크리스천 교회의 주일 예배는요, 보통의 교회들과 참 많이 달라요. 도시 자체가 정말 죄악이 가득한 도시이고 도박으로 인생이 무너진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죄로 무너지고 실패하고 깨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된 수많은 간증들이 매주일마다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매주마다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서 죄악의 도시인 그 지역의 불신자들, 죄로 깨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 열정으로 가득한 그러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센트럴 크리스천 교회의 전략과 사명은, 이 사명과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그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도록 충전을 받고, 교회와 지역 공동체를 섬김으로 믿음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포용합니다. 누구라도 포용합니다. 노숙자이든지 마약 중독자이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누구라도 포용하는 거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누구라도 포용하면서 치유와 회복과 선교적 사명이 충만한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 그 결과 매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 예배와 이 선교적 사명에 의해서 미국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이고요, 매주마다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출석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를 일궈낼 수가 있었던 거죠. 끝으로 28절 29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놀라운 삶의 변화와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로 오늘 성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인 자신을 만나주시고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진정한 삶의 기쁨과 복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 만난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자신의 삶이 변화된 그 이야기를, 이 좋은 소식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로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 교회 예배는 단순히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주일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령의 임재와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이 새롭게 된 성도들은 다시금 일상의 자리로 보냄을 받아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당 안에만 머물도록 그냥 가두어두지 않고 여기서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두어두지 않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일상의 자리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성령의 임재와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지치고 피곤한 육신이 새 힘을 얻게 되고 주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데, 그렇게 새롭게 무장한 성도들은 축도와 함께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아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성도들은 일상의 선교사로 머무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 나의 변화된 그 삶의 놀라운 간증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을 여러분의 선한 말들과 선한 행실들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영적인 연속성과 영적인 선순환의 특징을 갖는 교회 예배가 바로 선교적 교회 예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한 주의 시작이고요, 한 주의 출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환히 밝히고 또 썩지 않는 맛을 내는 거룩한 빛과 소금의 능력과 힘을 얻게 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필요 충분한 영적인 능력을 충전받게 되고, 예배를 통해 새롭게 된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도구요, 하나님의 선교적인 맛보기요, 하나님의 선교적인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주일이 시작되는 이른 아침, 매주일이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이 주일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전에서나 가정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이들의 모임은, 이들의 예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여러분, 이 설명절 이제 곧 다가오는데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죠.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 환대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게 어색하신 분들이 아직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서로를 환대하고 축복하는 인사를 하고, 남성과 여성, 주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함께 한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함께 떡을, 함께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셨다, 그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영원토록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화답하고 찬송하는 그런 노래를 함께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마침 기도를 드리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모이는 그 예배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리고 이 모이는 예배는 다음과 같은 파송의 말과 함께 맞춰지게 됩니다. 자, 이제 끝났으니 세상으로 가십시오. 이제 세상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맞춰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상으로 보냄받는 그 삶으로 이어지면서 맞춰졌습니다. 저는 말하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성경과 초대교회의 이 유산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는 교회가 저희 신일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선교적 교회의 예배이고, 그로 인해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로 충만한 예배의 자리에서 변화된 여러분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부흥이 주의 움직이는 교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불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